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질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에 먹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대도시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회개했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 때문에 이 요나서의 책은 하나의 신화이다, 우화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부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대변하는 구절이고요. 그는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활동했던 선지자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 곧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부터 제3일째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만 보아도 요나서가 신학적으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말은 요나가 선지자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순종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했고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었는데,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동쪽 편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반대 서쪽에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또 마지못해 선지자 역할을 했긴 했지만 또다시 얼마 못 가서 여호와를 원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선지자이기보다 불순종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점은 다른 선지자들은 곧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이방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신약 시대 선교의 예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과 또 요나가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해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수르 제국은 당시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 침략자들이었고 또한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거의 한 100년 전쯤에 이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약소 국가들을 점령해서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 민족끼리도 피 흘림이 넘쳐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가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요나 또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로부터 100년 전에 아수르가 침략을 당했으니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가 허구이다, 신화이며 전설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했던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수르 문명은 1000년이 넘게 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조차도 허구의 도시인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5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아수르의 흔적을 찾아서 중동 이라크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250마일 지점에 전체가 모래에 뒤덮인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성과 도서관, 궁전 등의 아수르의 니느웨 왕국 유적들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고 이것들이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 이후에 아수르의 고고학 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아수르가 허구의 나라, 니느웨가 허구의 도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경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세상에 드디어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니느웨, 한마디로 요나는 이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대들었어요. 이방 민족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납득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전제는요, 이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이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납득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그때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알시 스프롤은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요나는 이 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민의식과 자국민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고집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이방인의 회심이었고 선교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서로 다른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학벌주의로, 또는 요즘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같은 인종주의, 여러 가지 이념과 정당 대결 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요나와 같이 우리 복음에 대한 편협하고 그릇된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분들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례하며 아예 현실을 도외시하는 실수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과 회복, 나의 교회에는 관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 개혁 등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니느웨에는 전혀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운데 나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마인드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아파하는 도시를 바라보아야 하고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해야 하며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지역사회를, 열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편협한 그리스도인, 옹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그 여유를 가진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움츠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전염력이 몇 배로 강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쪽 스페인의 도시 다시스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태평하게 잠이 들자 곧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자 배에 함께 탄 선장이 요나를 깨우죠. 깨우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나라 깨우는 장면인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1장 2절을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선장이 사용했던 일어나의 히브리 원어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의 일어나의 원어가 쿰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리어 이교도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웨이크업 콜을 듣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방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wake up 하고 소리칠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사회가, 언론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큰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요나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제서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 어찌어찌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전하게 된 요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선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묵상해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하다가 억지로 이방인에게 나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온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뛰어들으셨습니다. 요나는 배에 있던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제비 뽑혀서 바다 깊이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연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질투가 나서 화가 나서 성읍 밖에 나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도시를 구원하시고자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사랑은 요나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은 말씀하시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는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혹은 복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뜻은 아버지,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저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상황이 현재 답답하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히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순종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원동력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